여러분 자리에 앉으시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십시다.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 중에 가장 핵심의 메시지의 중심은 기쁨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정말 그 천사들이 전해줬던 그 표현처럼요, 그 기쁨이 참 이 시간 충만하기를 먼저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쁨이란 단어가요, 신구약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요, 기쁨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많이 나오는데 기쁨이 무엇인지, 기쁨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그 정의와 설명은 없이 그냥 기뻐하라는 말씀만 많이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딱 떠오르는 정의가 있는 것처럼 기쁨이 뭐냐고 한다면 참 애매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면 저는 사랑이 뭐냐고 하면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 유익 굳이 아니하고,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그 사랑에 대한 정의와 내용들을 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네, 없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해주시면서 믿음을 설명하고 또 믿음을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쁨, 그렇죠? 기뻐하라, 늘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들었는데 기쁨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가요? 이상하게 교회 안에는 정말 가장 기뻐해야 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점점 없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기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장 기뻐해야 할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기뻐해야 할 하나님의 성도들이 점점 기쁨 없이도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가요? 아니면 지쳐서 그런가요? 정말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진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또 경건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리내어 웃거나 기뻐하면 경박스러운 신앙일까봐 여러분 웃지 않는 겁니까? 기뻐하지 않는 겁니까? 결코 아닐 줄 압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기뻐할 것을 수차례 선포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2절에 보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뻐할 것을 나타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시편 4편 7절에서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도 더하다라고요. 성도의 그 삶 속에 기쁨이 이처럼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 믿으십니까? 그럼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우리의 말씀들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을 한번 같이 찾아 읽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정말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요, 정말 기쁨으로 춤추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요, 늘 기쁨이 샘솟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뜻을요, 우리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신의 욕구가 충족될 때 느끼는 감정 상태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원했던 거, 내가 바라던 것이 지어지면 그때 주어지는 감정이 뭐라고요? 기쁨이구나. 그런데 그 기쁨,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 기쁨 그렇게 오래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를 사주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정말 아빠가 최고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도요, 일주일이 지나고 며칠 지나니까 청소도 안 하고요, 그 기쁨 금방 사라지던데요. 여러분, 새 집을 가셨는데 아직도 기쁘십니까? 여러분, 새 남편, 죄송합니다. 다 알지 않습니까? 그 기쁨 오래가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쁨은 분명히 그런 유한한 기쁨이 아니라 무한한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인데, 여러분, 그 기쁨은 왜 그렇게 영원하고 오래 갈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기쁨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보혈의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이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일들이 사람 보기에는 가장 처참한 죽음의 저주의 상징처럼 보였던 그 십자가가 우리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기쁨이 넘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저보러 이렇게 뭔 일이 좋아서 이렇게 맨날 시실 웃냐고 그러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영상 나올 때마다 창피해 죽겠습니다. 왜냐면 다 이렇게 있고 너무 바보같이 나오는데 저 옛날에 그런 모습 아닌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넘치는지 자꾸 이렇게 웃는 얼굴만 나오네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얼굴에서 바로 샘솟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남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을 모르고 있기에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이 영원한 구원의 기쁨, 바로 다른 곳에서 얻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탄생에서 시작된 줄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기쁜 좋은 소식 여러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첫 번째 교훈은요, 성도의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 탄생 기사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떤 과정 속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수 탄생의 이야기마다 꼭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 뭘까요? 기쁨이란 단어가 꼭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와 함께 기쁨이란 단어가 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그 동방 박사들이요, 아기 예수 누인 곳을 발견하는 순간, 그 별이 멈추는 순간에요, 그때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기뻐한다는 걸 반복하며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 엘리사벳이 그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 세례 요한을 복태에 넣었을 때 그와 함께 그 놀라운 그 비밀을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소식도요, 그 여인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온 세상이 같이 기뻐할 일이라고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그 기쁨의 소식이 늘 넘쳐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2장 9절과 누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나타남을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그 복 중에서도요, 그 기쁨을 표현하는 표현에도 보면요,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그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 속에는요, 늘 기쁨이 이렇게 풍성하게 드러났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의 모든 이야기는 기쁨 천지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요, 정말 이스라엘의 기쁨이요, 그에 관련된 백성들의 기쁨이지만은 여러분 온 세상의 기쁨이며 또한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가장 자연스러운 정서적 반응이 뭐냐고 한다면요, 그것은 바로 기쁨이며 그 기쁨은 우리 성도들에게 삶 속에 전해야 될 내용의 메시지겠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기쁨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기쁨 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항상 누리기 원하신다면요, 주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칭찬받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미 거론했는데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6개월 전에 먼저 온 정말 메시아의 길을 예배한 그런 종이죠. 또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한 어떻게 본다면 신약 성경에서 최초의 선지자고 또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예수님을 밝히는 일에 쓰임 받았던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요, 헤롯이라는 왕의 횡포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고 위험 순간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렇게 예수님을 잘 전하던 그 세례 요한이요, 갑자기 그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서 얘기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라고 다시 물어보는 것을 보면은 그의 확신이 지금 흔들리고 있었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성경이 인간적인 모습을 다 배려하고 있구나, 그렇죠? 우리들도요, 어려운 형편이 오고 힘든 일을 당하면요, 진짜 아무리 좋은 믿음도 흔들릴 수 있는 것, 주님이 그것을 또 알려주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환경 속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도 바울은요, 다른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도 곧 죽음을 앞둔 감옥에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니까요, 빌립보서 1장부터 4장 내내 뭐로 가득 차 있냐면요,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기뻐하라는 메시지만 전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어떻게 그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말씀의 현장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읽으신 바와 같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렇게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심각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읽은 말씀에서 발견하듯이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In Christ. 여러분, 찬송가 370장의 가사처럼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뭐 없다? 딴 근심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설 때에 나의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떤 근심과 염려와 그런 문제 앞에서도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안고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니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려야 할 그 기쁨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도리어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기쁨이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을 알기에 어떻게든지 믿음도 빼앗으려고 하지만은 믿음 앞서 뭘 뺏으려고 해요? 기쁨을 빼앗으려고 항상 신앙의 거침돌이 되는, 방해가 되는 그런 덫을 앞에 놓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참 얄미워 죽겠습니다. 그 우리의 가장 연약한 모습들을 알고 가장 잘 넘어지는 부분에서 항상 서 있어서 우리를 그런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는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자주 쓰는 덫은요, 다른 덫이 아니라 사람 덫이더라고요.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다른 장애가 우리를 가장 힘든 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내 사랑하는 가족이 도리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 우리 어머님 말씀대로요, 나는 껍데기고 너는 조갈인데 어떻게 너는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르냐고. 그렇죠? 아니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자식들이 그렇게 부모 마음을 속삭일 때, 아니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서도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 속에 드는 장애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구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에도 정말 기쁨을 앗아가는 그런 걸림돌 같은 저 인간이 분명히 우리 안에 다 한두 번은 경험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런 사람 걸림돌에 대하여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그러니까 멀리하라고 하셨을까요? 도리어 그런 장애물에 대하여 사단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평정심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도리어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고,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그 모든 사람 안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뭐예요? 화평하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선으로 악을 행하는 그런 적극적인 그 방법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사람 장애물도 심각한데 또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또 다른 사단의 덫이 있는데 그것은 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내 주머니에 그래도 얼마라도 돈이 있으면요, 어깨도 이렇게 올라가고요, 괜히 자신감도 생겨요. 근데 그 몇 푼도 없어지는 그 모습이 딱 주어지면요, 발걸음도 무겁고, 그리고 모든 만남이 다 힘들고 어려워져요. 아니, 그 사람이 정말 그런 거 아닌데 불구하고 돈이 없을 때 사람을 보면 꼭 나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가요? 성경에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그 두 주인이 첫째는 하나님인데 그 다른 주인이 뭐예요? 물질이더라고요. 그만큼 돈이 갖고 있는 위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돈의 위력이 있고 재력이 위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 앞에 섰을 때에 당당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11절에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세상이 좋다 하는 그 물질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그 힘의 근원도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온다는 것을 믿고 주 안에 넉넉히 서십시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10절 가운데 이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곤고한 시절에 세상이 그리고 사단이 우리한테 덫을 넣고 힘들게 한다는 순간 속에서도 내가 그런 약함이 드러나지만은 그 속에서 나는 기뻐하겠노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10절 말씀까지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여러분, 언제 강함이라고요? 도리어 약할 그때에 강함이 느껴지는 것은 그 약한 부분에 누가 머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는 순간에 놀라운 기쁨이 같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든데 기쁜 겁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성도들 중에 멀리서 오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오니 얼마나 힘드세요? 라고 얘기하면요, 무안할 정도로 바로 얘기하는데 뭐라고 해요? 아니, 힘들긴요, 멀기는요,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이 먼 거죠.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요?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이처럼 신앙의 활력소를 넣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기쁨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다니까요, 정말 내 힘만 의지할 때는요 패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결국 신앙의 싸움은요 바로 내가 약할 그때에 도리어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인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세 가지 일이 놓여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그렇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두 번째는 뭐예요? 내 힘으로 하기는 좀 힘든 일, 그렇죠? 힘들지만은 그래도 시간과 또 노력하면 되는 일이지만은 그래도 힘든 일이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으로 못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세 가지 일 중에 1번, 2번, 3번 중에 정말 하나님께 의지할 일은 어떤 일일까요? 몇 번이죠? 네. 어젯밤에 전화를 드렸더니 미리 알고 눈치 없이 저렇게 크게 얘기를 하시네요. 여러분, 이 문제는 고를 문제가 아니라 다 받아들여야 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일 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형편, 어떤 사정에서도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했던 그 경험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어느 정도 쌓여지면서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하는 일들이 자꾸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뭐예요? 일은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어려운 순간에는 잘 모면을 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했는데 이제는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으니까 점점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너무 햇빛이 강해지고 마른 땅만 있으면요, 그 지역은 다 사막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선인장도 예전에는 꽃줄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메말라지면서 가시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요, 나중에는 쓴뿌리가 나오고요, 그렇게 가시가 돋는 신앙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큰 애를 주시듯,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묻고 구하고 가까이 갈 때에 그 일이 가장 복되고 안전한 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들었던 말 중에요, 빌어먹을 놈이라는 말 들은 적 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빌어먹을 놈이라고. 누구를 두고 하느냐면요, 거지들, 그렇죠? 동냥하는 사람들을 속어로 표현한 표현이 빌어먹을 놈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빌어먹을 놈이라는 것이 굳이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만 돈이 생기면 딴짓하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높아지면 너무 쉽게 교만해지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으면요, 정말 내가 한 것으로 알고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기도를 해야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빌어먹게 하소서. 사람에게 빌어먹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빌어야만 사는 인생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께 늘 기도하며 비는 태도가 세상이 모르는 기쁨의 통로가 되더라고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동행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이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이미 전해준 이 기쁨 요즘 어디에다 두고 사십니까? 늘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리고 돈 때문에 기뻐할 수 없어요라고 하지 마시고요, 오직 주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신다면, 오직 능력 주신 자 안에 삶을, 그 비결을 발견하신다면 우리 약속된 그 기쁨 늘 충만하게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살겠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괴계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넉넉히 주 안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는 이 십자가 안에서 다시금 약속된 기쁨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기쁨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인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사라져버린 이 기쁨은 아닌가. 주여, 다시 한번 돌아보니
이 기쁨의 계절에 다시 한번 기쁨이 풍성하여 기쁨의 주님 전하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한 그 성도들의 가정들에게 그 약속된 그 복음의 기쁨이 그들 안에 심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